오늘은 여러분과 축복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저절로 과실이 맺혀집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거칠고 메마른 바위 위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과실 맺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 죽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메마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서 한동안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를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형통한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삭은 전형적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의 삶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생애에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가가는 길도 순탄하게 열리고 그 사막의 기후에서도 손만 대면 샘이 터지고 또 다른 곳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집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농사지은 첫 해에 그의 100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저 내버려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책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중에 리브가는 하나 상한 데도 없이 돌아오게 되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달라도 한참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이삭은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삭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축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체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고 약속을 하시고 이루실까?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에게도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까? 그가 보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복을 주실 거면 그냥 바로 주시지.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약속하세요. 그리고 먼저 주실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을 먼저 빌어주게 하세요. 말로 먼저 시인하게 하시고 그 복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먼저 복을 선언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주와 심판도 동일합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 예자가 아니라요, 맡길 예자라.
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면 은혜와 복을 받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심판의 말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동일한 나라, 민족에게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훔을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또다시 선포하세요. 그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민수기서 14장 28절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부모는요, 자녀들이 듣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을 낼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를 듣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앉아있는 젊은 엄마들, 그 어린아이가 그 예배당에 있는다고 뭘 알겠습니까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진 않더라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또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신앙을 배우고요,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기도를 그가 귀로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자녀가 보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의 믿음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주라, 칭찬을 많이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칭찬이나 사랑 정도가 아니라요, 축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놀랍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딸의 머리맡에서 꼭 축복을 해줍니다. 매일은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합니다. 저희가 제 딸에게 계속하여 축복해 주는 것은 딱 3개입니다. 제가 머리맡에 누워서 그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연우야, 너는 존귀해. 연우야, 너는 소중해. 연우야, 너는 사랑받기 충분해. 제가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니까요, 이제는 다 외웠어요. 제가 연우야 부르면 연우가 소중해. 연우야 부르면 나는 존귀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술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도 반복하니까 이제는 그 말을 따라합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사실 연우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계속하여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그 축복을 자녀가 그 귀로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받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받는 것의 중요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도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에서와 다툰 것 아닙니까?
복을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빌어주는 그 복을 받겠다고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꼭 복을 빌어두는 자를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게 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그들을 두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들일까요? 그 축복의 통로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주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구절이죠. 매주 예배의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첫 주마다 목회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는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도 정말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신방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담되는 거죠. 그러나 신방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셔야 할 일입니다. 정말 축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방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첫 번째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장은 영적 축복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은 비록 초라한 늙은이였지만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고요,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권이 가장인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만한 분량대로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많은 믿는 가정들 중에도 가장의 축복권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남편의 자리에서 또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아내가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남편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귀에 들려진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는요, 가난한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선대하는 것의 중요함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것은 선한 호의로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장로, 사역자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천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선대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비는 축복의 기도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노원지방 원로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로 목사님들을 선대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30년, 40년을 섬기시던 원로 목사님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식사를 섬기고 선물을 드리는 것. 자, 그분들이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세 번째 축복의 통로는요, 가난한 전도자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지금 말씀에 보면은요, 의인들이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으면서도 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을 때 내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간호해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곳, 저주받은 낮은 곳, 비천한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제정 강의를 하는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축복의 비밀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갑에 언제나 1,000원짜리를 두둑하게 떨어지지 않게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께 드릴 준비를 항상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만나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비천한 자를 보면 언제라도 주께 하듯 섬기기 위하여 가지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비밀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번째 축복의 통로는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통로는요, 원수예요. 사무엘상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나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를 살려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입에서 축복을 받아요.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통하여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가 없습니까? 축복에 엉긴 것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의 통로들을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많습니다. 내 남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미래를 소망하며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당면한 우리의 어떤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런 소극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어떨 땐 원수를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도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